가정에서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부모와 가족들의 돌봄을 통해서 그 아이는 생존이 가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선후배들의 도움, 그리고 주변의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자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면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존재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죽어갈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부분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를 보면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나 아니면 프로축구의 손흥민 선수나 프로야구의 유현진 선수 같은 너무너무 그 분야에서 최고 정상을 달리는 선수들은 코치나 감독이 없이 그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치나 감독보다 누가 더 잘해요? 본인이 축구나 피겨스케이팅을 더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나 감독이 없으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선수일수록 좋은 코치를 완전히 의존해서 코치가 알려주는 평가, 지시를 충분히 따라갈 때만이 좋은 기량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실제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코치를 받아야 그를 의존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뭘 싫어해요?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 코치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를 뭐로 생각하냐면 구속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예전 영화 중에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신가요?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영화인데 리차드 기어가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성장시킨 다음에 다시 팔아서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헐리우드에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호텔을 찾는데 몸을 파던 여자였던 줄리아 로버츠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기업 인수를 위해서 회장을 만나는데 그 여자 어떤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일주일 동안 줄리아 로버츠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줄리아 로버츠는 몸을 파는 매춘부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호텔의 지배인의 도움을 받아서 줄리아 로버츠를 아름다운 품이 있는 숙녀로 만드는 교육을 시켜요. 일주일 동안. 물론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살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품이 있는 숙녀로 먹는 것 하나하나, 그 다음에 옷 입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사하는 법, 수없이 많은 매너와 삶의 품위를 가르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이겨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 그 파티에 갔는데 그 리차드 기어의 친구가 그 여자가 매춘부라는 걸 알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것 때문에 둘이 싸우게 되고 그 싸우는 과정의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로 서로 사랑하게 돼서 마지막에 리차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에게 프로포즈하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복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와 동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품이 있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죠.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매춘부 같은 그런 삶으로는 동역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필요하냐?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동역이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품위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누구예요? 호텔 지배인 같은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냥은 되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좋은 전략, 그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부모를 자녀들과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독립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라.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자라. 놀고 싶으면 마음대로 놀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건 구속당하는 거다.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구속당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적으로 삶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신의 소신대로 사는 게 가장 옳고 좋은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이게 망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이게 망하는 겁니다. 사단의 이런 전략이 사람들이 느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부모 없는 고아처럼 느껴집니다. 성경 표현으로는 뭐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악한 마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아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독립적이 돼야 돼.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아버지의 존재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고아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도 뭘 몰라요? 본인이 고아영에 사로잡힌 질조차도 모릅니다. 여기서 부모의 역할부터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식을 주시면서 부모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특별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돌보는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안 합니다. 그 희생은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는 희생입니다. 이게 부모가 첫 번째 자녀에게 대한 책임은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여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몸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지성을 가지도록, 공부해서 그 사회에 그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건강한 몸, 건강한 지성,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죠.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세히 물어볼게요. 자녀가 건강한 몸을 갖는데 1차적인 책임이 체육관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용훈 관장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지성의 발달에 대한 책임이 학원이나 학교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게 그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의 책임은 양육을 위해 성장하도록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을 기살려준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에 대해서 징계를 포기한 부모는 자녀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근실이란 꾸준히 징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걸 뭐라고 해요?
방목한다. 방목이 아니라 포기한 겁니다. 그건 범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초등학생이 있어요. 중고등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가 직무유기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인터넷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쉽게 야한 동영상이나 그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수많은 이론들로 무장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학교에 가면 자녀들이 견뎌내기 힘들 만한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 현장입니다. 근데 잠만 자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포기한 겁니다.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기도 부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 부탁만 합니다. 기도 부탁하고 제목 올라온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모의 돌봄과 양육과 징계를 적절히 받으면서 부모와의 신뢰 관계에서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아들의 영이 그 아이들에게는 있어요. 아들의 영이. 반대로 이런 돌봄과 양육과 징계가 없이 부모와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고아의 영이 그 아이를 지배하게 됩니다.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산다고 해서 아들의 영이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부모와는 같이 살지만 여전히 그 아이가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아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 고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지 않았고 경험이 없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두려움일 뿐입니다. 고아의 영의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잘못하죠. 넘어지죠. 실수합니다. 우리도 그러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세상은 잘못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질책하고 공격하고 징계합니다. 프리티 우먼에서 나온 줄리아 로버츠를 그 친구가 매춘부였다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때 뭘 느껴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때 리차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를 사랑해 줍니다. 그 사랑으로 그 수치심을 극복하게 됩니다. 자녀가 수치심을 느낄 때 부모가 괜찮아, 아빠가 책임질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 자녀는 수치심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가 없으면 평생 수치심 속에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아들은 주로 지적을 받고 공격을 당하게 되면 눈치를 보고 눈치가 발달하게 됩니다. 어디 가면 고아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기분을 파악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자기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분위기를 파악하고 눈치 봐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뭘 관리를 못하냐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아의 세 번째 특징은 무능력함입니다. 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눈치만 발달해서 눈치를 보는 능력은 뛰어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에너지와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 많은 잠재력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개발해서 그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능력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아의 특징은 집착함 속에 관계를 잘 못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자유롭지 못해요. 거절당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한 번 만나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 집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한 번 끝을 내면 어떻게 내요?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끝을 내버립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편하지 않아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어쩌면 만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짐을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매우 어려워져 버립니다. 반면에 좋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신뢰 안에서 성장하게 된 자녀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 줘요? 누가 책임져 줄까요? 부모가 책임져 줍니다. 아닌가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한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힘들면 뭐 하면 돼요? 아빠! 문제 끝나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유와 용납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여유 공간을 놔둡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결정했어도 부모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는 여지를 한 30% 정도 남겨놓습니다. 내가 뭘 결정했지만 한번 부모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거 안 좋은데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여유도 있고 용납도 됩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열정은 조급함과는 다릅니다. 실적을 내야 되는 압박과 의무와는 다릅니다. 자기 삶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일에 자기 역량과 힘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열매 맺는데 자기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아와 아들의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이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고아의 영이 떠나가고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흠이 없는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들의 영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고아의 영이 떠나가고 아들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의 영이 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고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고아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어요. 그 입을 틀어 막으셔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흘러나와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어떤 한 민족이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를 또 도는데 이 정도 이 사람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했는데 아모리의 족속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강력했던 옥을 초전박살에 완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최강자였는데 너무나 손쉽게 그들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맞짱으로 정상적으로 전쟁을 해서는 못 이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에 고용해가지고 영적인 저주를 통해서 내분을 일으켜서 저 민족을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2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저주 내용은 민수기 12장 14절부터 23장 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갔습니다. 발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진의 끝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아주십시오. 그리고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 위에서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7개 제단을 쌓고 순양과 순염소 한 마리씩, 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씩을 제단에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사와 저주를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끊기만 할 수 있다면 저 민족은 힘없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가 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재물을 쳐버리시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욥으로부터 떼어놓는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욥이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을 안 하고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신앙의 근거는 소유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참소라고 합니다. 발락왕과 발람도 발람의 전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떼어내고 갈라버리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모든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첫 번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보면 그때 발람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악지대에서 데려왔구나. 발락은 와서 야곱 백성을 저주해다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다오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에서 그들을 보노라.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백성이다. 누구도 야곱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 4분의 1이라도 셀 수 없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발락 왕과 발람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거래를 했잖아요. 돈을 주고받으며 거래를 모든 지도자들이 들 수 있도록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은밀한 거래는 어떻게만 해야 돼요? 비밀로 해야 되는데 발람이 이렇게 예언하면서 저 발락 왕이 나를 이렇게 꼬셔서 와서 여기서 거짓 예언을 시켰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가짜처럼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저놈들을 이렇게 저주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할 텐데 먼저 자기가 거짓말하기로 돈 받고 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일단은 하나님이 먼저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심해도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호받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걸 누가 들었어요? 발락 왕이 듣더니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요?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소. 열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람의 저주. 발락 왕이 그리고 연구를 해봤어요. 왜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라겠는데 축복을 해버렸을까?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여줬더니 이게 문제였던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맨 끝을 조금만 보여주고 나서 그럼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마음이 유축이 되니까 조금만 보여주고 나서 저주하라고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비스가산 느보산으로 옮깁니다. 13절 말씀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도 저 백성을 볼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전부는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일 것이요. 그러니 그곳에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왜 일부만 보여주라고 했을까?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기를 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기를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방법은 전체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뭐만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긴 해야 돼요. 일부 진실을 보여주고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기꾼의 전략이자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3장에 뱀이 화하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닙니다.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겠다. 행여 그거 먹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했더니 뱀이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인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일부러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여기 뭐가 있냐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너희의 눈이 밝아지는 이야기는 맞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7절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진 건 맞죠. 하지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님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수치심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기꾼의 전략이자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선동하는 방법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위마크 제이콥스, 제가 전번에 소개했던 단편소설이 원숭이 손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화이트가 인도에서 같이 군복무했던 모리스라는 사람에게 원숭이 손 하나를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스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숭이 손은 3번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서 화이트가 반신반의하면서 원숭이 손에게 이렇게 자기 소원을 빌어봅니다. 자기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린 대출금 200파운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고 싶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받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아침에 모두 다 아들 그리고 남편 아내 이제 3명이 다 출근을 했어요. 근데 밤이 저녁이 됐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들 회사에서 사람이 하나 왔는데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그 보상금으로 200파운드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200파운드를 받긴 받았죠. 근데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숭이 손에 가서 두 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아들 유령이 와 있는 겁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다시 원숭이 손에게 쫓아갔어요. 그리고 제발 아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사라졌다. 아들의 유령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소는 화이트의 3가지 소음을 다 들어줬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만 잃어버렸어요. 결론은 소원은 다 들어줬는데. 아시겠죠? 이게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다 안다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뭘로 느껴요? 그것이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다 알면 좋은데 우리는 우리가 보는 부분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걸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발람왕과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몰라요? 지금 누가 무엇을 저주하는지 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식자우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식자우환은 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근심이 더해지는 것을 식자우환, 뭘 알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전지전능한 모든 걸 알고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고 그냥 내 삶을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밤새 고민한다고 여러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푹 일찍 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훨씬 우리 인생에 유익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람의 저주하려고 했다고 하나님 축복하셨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저주할 때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이 백성은 저주할 수 없다고. 근데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막 제사 드리고 막 와서 하나님께 볶으니까 내가 처음 이야기한 거 있지? 약속한 대로 난 지킨다고 그 약속 그대로 지킬 거야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백성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이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가 없고 잘하는 백성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기 와서나 그러지 그 전에 틈만 나면 원망, 불평, 불신, 불순종 아주 얘기야. 누구랑 비슷해요? 대답하기 싫어요. 누구랑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은 뭐가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아들인데 니까지 것들이 저주한다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니까지 것들이 덩어리들인 이 백성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는 백성이지만 너네들은 죄 덩어리고 죄악의 무리들이 이 백성을 징계한다고 웃기는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하고 이 백성은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강하게 싸우신다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규군이 없었어요. 정규 부대도 없었는데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할 때마다 쉽게 이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겼을까 했더니 비결이 나옵니다.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 이 백성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건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마법이나 주술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면
야곱 백성에게는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주술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백성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할 것이다. 어떤 주술이나 어떤 마법도 이 백성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임용고시를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대학교 20대 초반에 다닐 때 점집에서 점을 봤대요. 근데 그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대 초반에는 힘들 것이고 30대, 20대 후반에는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냐면 임용고시 한 2번 떨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이야기대로 자기는 20대 후반에 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 자매가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무당의 말이 그 자매를 계속 지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당이 했던 한마디가 그 자매에게는 진리처럼 20대 후반이 되면 풀릴 거야. 20대 후반에도 잘 풀리진 않았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무효가 됩니다. 어떤 마법이나 어떠한 주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자유함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5번째는 이스라엘은 사자같이 강력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 백성은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그들은 사자처럼 몸을 일으킨다네. 사자는 먹이를 삼키기 전에는, 먹이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자 같은, 암사자 같은 존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고 왕도 없고 광야를 떠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붙기만 하면 전쟁에 이기는 강력한 존재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돌봐주지 않을 수도 있고 양육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징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과 수치심과 무능력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거듭나야 합니다. 고아의 영에 찌들려 있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로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재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 떨어져 가야 합니다. 성경이 로마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고아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고아의 영에 찌들려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해가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의무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들의 영이 오야 되고 고아의 영이 우리 안에 떠나가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독립적이어야 된다. 너 스스로 해가야 된다. 네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에 속아서 고아처럼 버려질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직접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마음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아버지의 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온 몸을 통하여 느껴지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이건 가능해집니다. 고아형을 통하여 악한 마귀를 계속 속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무 척박한 상황에서 사단이 주는 고아의 영, 아버지 없이 커가는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버려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갈 때 많은 여자들이 울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악한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상황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고아처럼, 실은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해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아무런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악한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돌봄과 양육과 징계 아래서 그들이 정말 아버지를 매일처럼 느끼며 그 돌봄과 양육 가운데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